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저거를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 좋은 땅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에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선택의 복, 예수님의 구원의 복,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아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고 그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결코 저희들의 인간적인 행위를 보시고 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저희를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행했던 행위 때문에 저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어떤 행위로 저희들이 구원에 저희가 했던 그 이전에 했던 행위로 그 행위가 0.0001%도 저희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원은 이미 태초에 확정되었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본문 말씀에 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두 종류의 땅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땅은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열매 맺는 땅이고요. 두 번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 비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땅 모두 좋은 땅, 나쁜 땅 모두 그 위에 비가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 비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를 맞았어도 그들이 맺는 열매는 다릅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내려서요 땅에 스며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성도가 있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구원받은 척하는 가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만 가득 찬,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짜 성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든지, 심지어 초대교회와 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에도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자라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에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요. 2단 강의를, 그 수련회 그 프로그램 중에 2단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이거를 수련회를 가는 곳마다 2단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이 현대종교 잡지 발행하시는 2단과 싸우시는 탁지원 소장님이시거든요. 그 탁지원 소장님이 강의 중간에 하셨던 말씀이 제 뇌리에 강하게 남아요. 한 번은 탁지원 소장님이 여러 교회들이 연합된 집회에서 2단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지원 소장님이 가는 곳마다 2단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또 어떻게 2단들이 알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매번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2단들이 찾아와 2단 강의를 하는 것을 늘 방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교회 연합 2단 강의 집회에서는 그 집회에 2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집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각 교회마다 직접 검증된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2단 강의 입장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 교회에서 집회 입장권을 배포하고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로만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니 강의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문제가 없는 각 교회의 성도님들로만 채워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탁지원 소장님이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못 가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탁지원 소장님께 따지듯이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탁지원 소장님의 탁지원 소장님이 강의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교회마다 입장권 나눠주고 검증된 각 교회 성도들로만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단들이 입장권을 어떻게 몰래 입수해가지고 그 입장권을 위조해가지고 그 위조 입장권으로 몰래 그렇게 들어온 것일까요? 소란이 계속되자 주최 측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단 옹호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저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그분들이 입장권을 교회에서 배포받아서 온 각 교회 성도님이셨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였던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단들 중에는요, 그들끼리 자기들이 믿는 바를 진리로 믿고 기성교회를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하는 이단들이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또 기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전도 대상자로 보고서 심지어 교회 안에다가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심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와 신앙으로 유혹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다들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죠? 이들은 기성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 제대로 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신천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 추수꾼들을 막으려고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 포스터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붙여서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2020년도 보고에 따르면요, 신천지 성도는 대한민국에 약 24만 명에 달하고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의 수는 무려 약 3만 1,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가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추수꾼이 3만 명 이상이니 물론 그들이 한 교회당 한 명씩 파송하진 않았겠지만은 교회 두 곳 중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6만 명이니까 6만 개의 교회에 3만 명의 추수꾼이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추수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추수꾼이 각 교회마다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조각목 교회도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를 치밀하게 숨기고 침투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나 누군가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에 초대한다든지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가보자 한다면은 그곳이 혹여나 잘 알려진 교회의 성경 공부라든지 잘 알려진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라고 해도 먼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거나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또 장로교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기독교에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다음에 유혹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성경 공부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검증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승기 강도사님과 제가 강의하는 새생명반 4주 과정이 매 2달마다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장반 13주 과정, 또 제자반 30주 과정이 있습니다. 꼭 이 검증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복받기 원해서, 복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 믿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여서 그런 만사형통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안정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박해도 받으면서 그로 인해 천국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범사에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은혜의 구원, 축복을 받았음에,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구원을 받았음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는요, 저희들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 알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열매 맺지 않고 여전히 색싹으로만 있거나 가지와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결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도 저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행하며 살면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흡수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좋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 훌륭한 성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유혹에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신앙을 유지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도님들, 인도의 그 마하티마 간디 잘 아시죠? 간디는 비폭력 저항으로 영국을 이긴 인도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이 비폭력의 원리를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배웠어요. 간디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신약 성경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보았고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지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좋은 사람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만 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치시만 좋게 여기고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좋은 땅이세요. 좋은 땅이십니다. 예수님들은 성도님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으셨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땅에 적시고 흡수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제 대충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님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셨나요? 정말 많이 달라지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직은 아주 조금밖에 달라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저희는 하지만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그 후에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교회 안 다니고 막 주일에 예배 참석할 것을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주말을 기대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바뀌셨을 것이에요. 전에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을 것이에요. 함께 세상 친구들과 세상 유흥을 즐기는 것. 하지만 지금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좋으시죠? 무엇보다 다시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할 수가 없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좋은 땅이 되었어요.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어 복을 받는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열매 맺는 사명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한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천사예요. 예수님, 세상에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12제자를 택하여서 그 12제자를에게 가르쳐줬다.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사명을 받은 저희들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저희들 각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단비를 듬뿍 흡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